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병 고침을 받았죠. 일어서고 뛰게 됐습니다. 그 고침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16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1절에는 이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어봤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많은 사람이 다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 엔간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백성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뻔히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인 걸 다 아는데 그런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왜 붙잡았겠습니까? 자기를 낫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평생 걸어본 적도 없는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어찌했든 이분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어찌했든 간에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인데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표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야,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나라 독립하겠구나. 이런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무섭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던 분들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분들만 내가 따라다니고 있다면 이분만 옆에 있다면 앞으로 안진뱅이가 문제겠습니까? 혹 자기가 살다가 무슨 병에 걸릴지라도 걱정할 거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다 고쳐줄 건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던 나를 고쳤는데 어떤 병인들 못 고칠 것 같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겠구나. 그러니 이제 붙잡은 겁니다. 내가 이분들만 붙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분들만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왜 몰려들었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니까
그 사람의 처참함을 다 보았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걷죠, 뛰었죠, 찬양했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는 부정한 사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동안 또 그 성전 미문에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 이런 것으로 자책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을 것인데, 이제 나음을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당당하게 들어간 겁니다. 찬양했어요. 그러니 주위에 얼마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봤죠. 저 사람 저 안진병이 아니었느냐, 다 본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치겠다,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이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 굉장히 긴 지붕만 딱 있는 기둥이 36개라고 합니다. 기둥이 36개고 긴 지붕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도 하고 어떤 연설도 하고 이런 어떤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 성전 뜰에 있는 곳이니까 많이 모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들을 붙들고 이제 놓지 않는 거죠.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12절 말씀과 함께 읽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도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함과 권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베드로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거죠? 맞죠?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는 더 신유의 기적, 병나음의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죠. 현대에 가면 갈수록, 풍요로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기적은 거의 이제 사라지죠. 거의 없고,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고, 오늘날에는 오직 저기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단은요, 귀신도 기적 일으킵니다. 그 이상하게 일 것 없어요. 귀신은 귀신이니까 기적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귀신은 기적을 못 일으킬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사단 기적 잘 일으킵니다. 잘 일으켜요. 왜? 영적 존재거든요, 이게. 아니,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항상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은 얼마든지 대단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이렇게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기에는 마술사 시몬도 그랬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런데요, 사단이 이게 꼭 사단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높임받게 합니다. 높임받게 하죠. 아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의 기도로 그 평생 나이가 40세나 돼가지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킵니까? 온 예루살렘이 온 유대가 지금 떠들썩하게끔 해서 이 사건으로 5천 명이 더 교회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그럼 베드로 높일만 하잖아요. 이야, 베드로 사도 정말 저분이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저분에게 다 임했는가 보다. 이제 저분이 또 다른 예수나 다름없다. 왜? 큰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막 높이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는 것도 왜?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하였더니 병자가 일어서더라 귀이 떠나가더라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쏠리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목사를 높이는 겁니다. 막. 야, 신위의 종. 신문에 대석특필하죠. 기독교 신문 같은데. 신위의 종.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종, 기적의 종, 능력의 종 해가지고 얼마나 높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그렇게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막 신적인 존재로 높여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춰야 되는데 안 그럴 수가 있죠.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체포돼 갖고 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서 멜리데라는 자그마한 그 섬에 거기에 잠깐 배가 파산해서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떼려고 거기서 독사가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이것을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저 맹독이 우리 같으면 코브라 이런 맹독이 몇 초 만에 죽는 거예요.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파선한 가운데서도 바닷 가운데서 안 빠져 죽고 여기서 운이 좋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신이 어떤 신이 저 사람이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해서 죽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뭐로 모시려고 했다고요? 신으로. 신이다, 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그래요. 그럼 노골적으로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를 쉽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막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우리가 자그마한 일도 집사님 정말 훌륭해요 잘하십니다 정말 집사님 헌신을 많이 하네요 정말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칭찬을 자주 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그마한 일도 그런데 이렇게 안진병이 일으키는 큰 능력을 일으켜봐요. 이건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베드로 12사도 중에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사도가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 특별히 베드로 12사도 중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또 있습니까? 바울 외에? 없어요. 사도들 중에도. 그러면 이게 막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왜 오늘 고쳤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진짜 고쳤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온 예루살렘 유대를 다 돌아다녀 병자는 다 고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 앉은 명이만 고칩니까? 얼마나 병자가 많은데, 수천 수만 명의 병자가 있는데, 자기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라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신유의 정이 뭐냐? 그럼 왜 그 사람만 고칩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다 안수에 다 낫게 해버리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지.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참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막 주님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번 3번 부인해갖고 납작해졌죠. 코가. 여기서 정말 겸손해진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도 자기를 안 높이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3번 부인하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일은 일 한번 하면요 아마 기고만장해갖고 하늘을 알아버릴 겁니다. 교주가 될걸요. 교주가. 안 그런 거죠. 어쨌든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 병 고치는 기적이 됐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 그 부분의 일을 참 잘해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주위에서 칭찬을 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려면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나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냐? 나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충만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 그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모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다니냐? 자기를 부인. 내가 받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립니다. 하나님께. 아니요,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래도 가짜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가짜로 해서 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니, 진심으로 아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말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내 개인의 어떤 권능, 어떤 능력과 어떤 내가 내가 믿음이 없고 경건한 어떤 모습이 있어가고 이런 것이 이 사람 고친 것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 이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뭔가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도 높이기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높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게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칭찬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그런 신앙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백성들의 죄악을
쭉 고발하죠. 다른 건 아닙니다. 가장 유대 백성들에게 예민한 문제죠. 누구도 이 말을 좀 하기를 꺼려했을 것이고, 이 말하면은 그냥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일 민감한 부분. 이건 어떻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스데반이 이것 저랬다고 숨겨있잖아요. 스데반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했다가는 그냥 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갖고. 아니, 하나님 보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그것들을 고발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였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그렇고 같죠.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의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민족적인 자존심도 버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렇게 로마 정권의 강력한 정권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성전에는 누가 못 들어갑니까? 로마 총독도 못 들어갑니다. 힘으로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힘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다 전쟁하죠. 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자존감,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자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을 데려갑니까?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그토록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민족적인 그 어떤 신앙적인 자존감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너를 넘기. 지금 제일 아픈 것만 찌르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게 다 어디 있느냐. 결국 이방인에게 너희가 그렇게 조롱했던 이방인은 개라고까지 했던 거기에 굴복하면서 재판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치욕스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 아주 예민한 부분만 건드는 거죠. 지금. 또 13절에 이런 말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방인 빌라도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을.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에게는 아무 죽일 만한 죄 없다. 무죄 판정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을 부인해도 아니다. 유죄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무죄라고 해도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무죄라고 해도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 도대체 예수님에게 뭔 죄가 있어서 그러느냐. 반문하면 거기 되겠죠. 뭐가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있었느냐. 가장 이방인조차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법의 모든 것을 법의 로마 총독이 법에 가장 밝은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가 부인했다. 죽이자.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아멘. 강도 바라바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사람을 많이 죽였고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하도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유월절 명절을 만나면 한 사람을 특사로 사면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권한을 행할 텐데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고라 한다. 이 사형받을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죠.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까지 해서 세 사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유월절 명절마다 한 사람은 사면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러니 내가 특사로 예수님을 사면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너희 아니냐. 너희 양심을 손으로 놓고 생각 한번 해봐라. 응?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던 강도 바라바.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이 고발해서 로마에 잡혔을 것인데 밀란을 일으키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좀 잡아달라고 체포해달라고 그랬을 것인데 그 악한 사람을 예수님 대신 넣어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 너희 아니냐. 그 얘기한 거죠. 결국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면 생명을 주시는 주를 너희가 죽였다. 생명을 주시는 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왜 그렇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있을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 자기를 독립시키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어떤 분을 메시아라고 말씀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로 다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왜 메시아 예수를 죽이게 됐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기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심이죠. 시기심으로 넘겨진 겁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 내게 넘기느냐? 시기로 그런 줄 안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어요.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일만 하셨죠. 병 고쳤고 좋은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그 예수를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저것들이 자기들 세력이 자꾸 뺏기게 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복음을 죽입니다. 시기가. 서로가 서로를. 건전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을 주위에서 자꾸 자기를
핍박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자꾸 바울을 못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러나 저러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더 잘 돼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확장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힘이 더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견지하고 그 교회를 갖다 내가 탄압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한 점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이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베드로, 이 12사도도 세례 요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세례 요한을 지키겠다고 옆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님 지금 당신이 안수 주고 했던 침 내줬던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 쪽으로 다 따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막을까요? 못 가게 할까요? 그 세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죠. 그런데 이제 시기면 나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시기 돼갖고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적인 시기심. 이 집사가 더 잘하고 저 집사가 좀 덜 하고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집사가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꼴을 못 봐. 꼴을 못 봅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럴 일이 없죠. 그 꼴을 못 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사가 뭐 하는 것에서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해방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단이 이걸 잘 알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 같이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고 바울과 같이 나를 부인해버려야 되는데 아니요.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인정을 해. 내가 인정받기는 내가 더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더 존중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어떻게 깎아내요? 나를 비판만 하는 거지. 자기의 들보는 안 보고 비판만. 어쨌건 뭐 누가 조금 칭찬을 하고 그러면 에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러죠. 왜 저분이 뭐 이렇게 했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참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자꾸 이 시기심을 일으켜서 지금도 방해하죠. 그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두 번째, 종교 시기. 두 번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메시아를 죽이기 첫째 시기. 종교 지도에 시기했다고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무지 때문에. 무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무지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무지.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무지의 그 어떤 힘을 한번 봅시다. 무지의.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은 도무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 정 원한다면 내 매를 좀 때려서 놓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 십자가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빌라도에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이 무지의 어떤 무지가 되면 힘이 뭐로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폭동으로 나타납니다. 폭동으로. 무지가. 이번에 우리 정치적인 일도 마찬가지. 왜 법원을 갖다가 들어가서 파기합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백성의 무지함이요.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 강교한 정치인들이 이용합니다. 이것을. 그 무지를. 그래서 옆에서 분위기를 추슬려서 그런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죠. 악한 사단이 꼭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애들 알지도 못하면, 깨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무죄를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막 교회 내에서도 막 자기 주장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많죠. 복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리의 힘으로.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도 하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갖고 막 뭉쳐가지고 탄핵 반대니하고 막 해갖고 해서 몇몇 그 어떤 종교 지도자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바람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도의 문이 싹 막혀버렸습니다. 전도의 문.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정광훈,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얼마나 막혀버렸는지 몰라요. 이건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막혀버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태극기 부대 때문에. 교회 하면 거기 절레절레 흔들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냐.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만 하느냐. 이것이 주를 위한 뭐라고 막 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세력을 자꾸 뺏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기 갖고 당장 죽이자니 백성들 무서워서 자기들이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정치적인 가장 결정권을 내려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한 백성들을 막 동원해서 뭘 자극시켰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못 오간 사람이야. 가짜 메시아야. 신성 모독이야. 그러니 죽여야 돼. 뭔지 모르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 군중심리가 무섭습니다. 근데 사단이나 악한 것들은 꼭 이걸 이용해 먹거든요. 정치인들의 모사꾼들이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군중심리가 하면 이성을 분별을 못 해버리거든. 그 뜨거운 열정적인 분위기에 막 몰아붙여버립니다. 휘몰아쳐, 새머리로 막 몰아쳐버립니다. 이성 분별 못 합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얘들이 그런 거죠. 얘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시기와 무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너희의 그 시기, 종류의 시기, 그 시기로 인해서 백성들을 그 무지를 이용해서 동원해가지고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어쩔 줄 모르게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사흘 만에. 그러니까 결론은 뭘 말한 겁니까? 너희의 무지와 시기, 무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지만, 메시아는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죠. 너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였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였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기와 무지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죽여버립니다. 복음 죽입니다. 교회가 좀 경쟁을 하고 서로 어떤 논쟁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복음 때문에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면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일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같이 몰락해 버립니다.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선교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다툽니까? 그런 일 없어요. 복음 때문에 말씀 가지고 옛날 참 우리 종교 그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 그때 가장 종교회의가 많이 열렸는데 그럴 때는 종교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도. 또 그런 일이 거쳐져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져요. 왜? 서로 자꾸 신학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은 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그때는 그랬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교단들을 갖다 교단 안에서도 교단 밖에서도 서로 싸우는 것이 정치적인 규합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큰 세력이 어떤 사람이 더 규합, 이쪽하고 서로 같은 내에서도 무슨 파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그렇게 파를 만들어 결국 뭐가 됩니까? 교회 죽어버리고 복음 죽어버리고. 사단이 이걸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거죠. 사람들 시기심이 참 많은데 그걸 불러일으키고. 그게 막 무지한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무지한, 그랬다 하더라. 그러면 그냥 막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좀 분별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또 기도해보고, 분별이 잘 안 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분쟁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를 내가 따라야 됩니까? 좀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거 참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살리신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너희들이 다 또 믿지도 않았잖아요. 믿지도 않고 다 가짜라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다. 똑똑히 봤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드디어 증언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누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쭉 이런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 나면서 안진뱅이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것을 고쳤다. 내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소유하고. 사도행전 아까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배에게 이런 말하죠. 6절을 보게 되면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 이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런 예수 이름을 믿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실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표적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서게 된 것도, 걷게 된 것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습니다. 거의 불가능인데 아무튼 믿음으로 가능하게 한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표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지금 믿는 자의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 그 이야기거든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전으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믿지 못한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마가복음 16장 14절.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뭘 꾸짖는 겁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니, 이렇게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예수의 부활을 보고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습니다. 500명.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완악하다고 합니다. 완악한 거. 그러니 표적이 안 나타나죠. 오늘날도 왜 우리가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병 고침이 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왜 안 합니까? 그게 믿지 않냐면이라니까. 믿지 않는 거.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 뭐 그런다고 꼭 그렇게 한다고 되나? 여러 가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이게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게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 안 하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예수를 봤다. 직접 봤다. 지금 베드로도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서 안 믿어. 안 믿어. 심지어는 그래갖고 뭐 예수님 뭐 그게 아니고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진짜 죽었던 것이 아니다. 시체를 훔쳐가서 저런다. 별별 소리를 다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야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 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이 문제가 해결돼? 돈이 해결해 주지 그거 해결해 주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안 믿냐? 그게 완악함이죠. 완악함. 그게 돈이 해결해 주지 그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그게?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게 이제 완악함이죠. 완악함. 왜 부활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죽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표적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일 옛날에나 있었지. 2000년 전에나 있었지. 요즘에는 뭐 요즘에 그런 일 전혀 없습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다고들 간증하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믿지 않고자 하는 강팍함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12제자 중에서 가장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는 다 봤어요. 10명의 사도들만 봤습니까? 많은 여인들도 봤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자기만 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중요한 말씀들만 다 빠져있는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얼마나 강팍한 말입니까? 얼마나. 아니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서 자기 한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과 많은 여인들이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이야기를 해. 근데 도마는 뭐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직접 바로 엊그저께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 눈으로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봐야 되겠다. 거기에 못으로 찔렸던 상처 자국이 있어요.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구멍이 있을 건데 거기에 내 손을 한번 집어 넣어보겠다. 안 그래도 절대 못 믿어. 아니 당신은 헛것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이게 얼마나 완악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많은지는 모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아이고,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이 양반, 당신 옛날에 그 약 먹어서 그렇지, 뭐 그게 기도한다고 나왔어?
아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도와주기 됐지. 그게 뭐 당신이 기도한다고 된 거야? 그렇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 것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완악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 감사도 없고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니라 우연히 됐고 누가 도와줘서 됐고 다른 또 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인정을. 이게 완악한 겁니다. 이게 참 완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을 예수님이 다 고쳐줬다고 합니다. 성경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5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고 5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더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5명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가서 고쳐라.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럼 나올 것이다. 다 똑같이 물가에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다 문둥병이 났다니까요. 5명은 안 와. 왜 안 왔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나병 때문에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한가 봐. 그 양반이 말했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다. 그 말 한마디에 병이 낫겠어? 이 물로 씻었다 해도 낫겠어? 5명은 안 가버린 거예요. 5명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믿는 거죠. 찾아가서 영광 보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인정을 안 씁니다. 완악해갖고.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바 되었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인데 내가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곳곳에 증거될 것인데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안 해요. 에이 뭐 그러려고 인정 안 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참 큰 위기를 겪었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큰 위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고 극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께서 딱 그래도 정작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 했다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작은 일 하나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나오죠.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기도에 하나님 오늘 나를 갖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 16절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딱 확신 말하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다시 한번. 또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완전히 안진배가 일어나 이런 정도로 봐야 그때야 하나님께 하나님 하셨구나 이러지. 어지간하면 그럼 기도조차 안 해야 되는데 기도는 또 해요. 하나님 제 이 병 크고 작은 병 같은 거 하나님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 이 병원에 갔더라도 이 약 먹고 잘 낫게 해주세요. 기도는 또 한다고 합니다. 나았어.
감사는 안 해. 하나님, 제 이번에 우리 자식이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합격했어. 그럼 진짜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이 됐어.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안 해. 그래 놓고 어떤 경우는 보면 또 기도 요청을 해. 기도해달라고. 그래 놓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인정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이게 뭐냐?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굉장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표적은 믿음의 능력의 최고봉인데, 최고의 능력인데, 작은 것도 안 믿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근데 뭔 거기서 표적까지 나타나요? 내가 범사에 작은 것도 인정이 갈 때 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매사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돼야 다음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 큰 기적도 보이시는데, 매사에 인정을 안 하는데 큰 기적은 더 못 믿겠지. 더 못 믿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이 고쳤고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 붙들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큰 것도 감사가 되지. 범사에 감사도 않는 사람에게 큰 것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없어요. 강팍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의 표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다 믿음의 표적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기